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를 부르신 장면이죠.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게 먼저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저희가 신학교 강의를 하지만 늘 강조하는 게 신학하는 친구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콜링.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게 안 되면 우리는 포기해요. 내가 한 거는 내가 포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시작한 것은 내가 안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신 분을 아니까 내가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처음 개척할 때 이제 부계동에서 개척했는데 저희가 한 1년 만에 한 6개월인가요? 한 명도 안 보내주시더니 그래서 집사람하고 둘이 6개월 동안인가 7개월 동안인가 둘이 예배 드렸어요. 그 시간이 엄청 길었어요. 근데 우린 즐겼어요. 둘이서 집사람 혼자 앉았다 일어났다 다 하고요. 저는 집사람만 앉아있다 생각 안 하고 그리고 제일 두려운 게 집사람 아프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내가 또라이끼 충만해도 아무도 없는 데서 설교할 순 없잖아요. 요즘은 해요. 영상 때문에. 근데 한 6개월 동안 사람 한 명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어찌됐든 그랬는데 한 1년 만에 그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한 1년 만에 한 30명 뭐 이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금요기도회 같은 경우는 더 왔어요. 외부에서도 많이 왔으니까요. 근데 그 옆에 얼마 멀지 않은 교회가 있었는데 큰 교회예요. 건물도 크고요. 광고 시간에 그렇게 광고를 했대요. 요 근래에 요 동네에 교회 하나가 개척했는데 좀 이상한 교회니까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금요기도에 나오는 권사님이 그 교회 권사님이었는데 나한테 와서 꼰질로 바쳤어요. 엄청 화가 나는 거예요. 그날 밤에. 아니 교회인데 아니 족발집이 옆에 족발집 생겨도 고마울 텐데 왜냐하면 집이 많아야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한번 쳐다보죠. 어떻게 그럴까? 너무 못 참겠더라고요. 날만 박자 내가 가가지고 근데 아침에 새벽기도 하는데 주님이 말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어요. 근데 얼마 몇 달 안 지나서 그 교회에 제 선배님이 와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아는 목사님이. 근데 나를 초청해서 자꾸 오래요. 그래서 내가 껄끄럽잖아요. 마음이 그 교회에 내가 지금 마음이 불편한데. 그래서 마지막 날은 우리 교회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저녁에 내 마지막 날이니까 꼭 와 그러더라고요. 가까운 교회인데 와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설교 시간에 이 양반이 설교하다가 갑자기 나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여기 가까운 교회에서 개척한 목사니까 기도 많이 해주라고. 그래서 그날 끝나고 그 목사님하고 같이 차 마시고 또 그 교회 성도들이 같이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하고 안면을 텄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뭘 얘기하고 싶으냐. 그때 제가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 하면 내가 아직 멀었구나. 참 모자라구나. 제가 만약에 그날 진짜 가서 그 목사님하고 다퉜어 봐요.
내가 꿈꾸는 교회 목사인데 나 하나가 아닌데 내 감정이 앞섰구나. 회개를 참 많이 했어요. 부르심을 안다는 거는요, 결정적일 때 하나님 입장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자존심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도 내가 그럴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니까요. 당신이 나를 부르셨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당신이 나를 쓰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한 텀 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제자 같아요. 성경의 제자에 대해서 여러 방향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제자 그러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가르침을 받는 학생일 수도 있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받아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족을 중요시 여기니까 예수 안에서 한 가족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냥 그 중심에는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특성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야죠. 전라도분은 아무리 숨겨도 전라도뿐이고 경상도분은 아무리 숨겨도 경상도분이에요. 옛날에는 지방 사람들 티내기 싫어서 다 서울 올라오면 다 서울말 배웠어요. 그렇다며 뭐 이러면서 서울말 배웠어요. 전라도 사람들도 그냥 서울 올라오면 서울말 배우려고 했었고 경상도 사람들도 말도 안 되는 서울말 했어요. 그래서 제가 버스를 타고 광주를 가는데 다 금방 서울말 하던 사람들이 호남만 딱 들어가니까 다 전라도 말로 바뀌더라고요. 자기가 살아온 지역의 특성은 못 바꿔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로 내가 예수와 함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이제 산 것이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예수의 품성이 예수의 성품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면 이거 이상한 거죠. 딱 두 개죠. 주워온 아이거나 남의 자식이거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그런데 성경은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화 이런 말을 해요. 닮아가자. 그리스도에게까지 가자.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청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왜 마가복음에서 이 성경을 보면서 이 구조를 보면 이 마가가 쓴 의도가 나와요. 마가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도 은혜를 받지만 성경 전체의 구성을 보면서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 부르심 앞에 뭐가 나오냐 하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바로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내용이 나와요. 마가는 여기에 의도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의도가 있냐 하면 안식일에 3장 1절 2절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래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되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도 안식일엔 전 일요일은 공부도 못했단 말입니다. 월요일날 시험이라도. 그리고 저희가 다니던 데는 일요일날 밥도 안 했어요. 토요일날 다 해놨어요. 예. 그리고 멀리서 오시는 분은 차도 타면 안 된다고 교회 와서 주무시는 분도 있었어요. 하여튼간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면은요 남녀가 따로 앉아서 예배 드렸고요. 하여튼간 이렇게 드렸어요. 아주 보수적으로 드린 곳이었는데 안식일, 지금 우리가 주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안식일이 주일 된 것은 우리가 알고 있으리라 믿어요.
이 주일에 돈 쓰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엄청 났어요. 그래서 돈 쓰면, 그래서 저도 뭐, 하여튼 그런 해프닝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거냐 하면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거기 손 마른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본 거죠. 아, 예수는 분명히 저 사람 고칠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만약에 고치면 그걸 고발하려고 주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종교인들이 이러한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요즘 뭐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때요? 저도 이태원에 사고 그 친구들이 옳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친구들이 잘했다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목숨을 잃었고 생때 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을까? 동성애자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자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동성애가 문제예요. 로마서 2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심판했다 그래요. 이미. 동성애자 된 것이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동성애가 교회가 허용할 수 없죠.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앙인이 아니라 예수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돼버리면 이들과 똑같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제자들과 비교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3장 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노라 그래요. 여러분, 손 마른 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아니, 이 성경 말고 다른 성경에서는 어떠한 사람들이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또 다른 성경에는 누가 있어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의해서 눈이 떠졌어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교회는 축제를 해야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한 영혼이 눈을 뜰 수 있다는 게 우리가 눈을 감고 살지 않아서 그렇지 보지 못한 자가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쁨일까요? 지금처럼 복지와 의료가 좋아서 손 마른 사람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들은 사고가 뭐였냐 하면 이 병이 있다는 것은 내 죄라고 여겼어요. 아니면 부모의 죄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항상 이렇게 움츠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게 고쳐졌다는 것은 단순히 병만 고쳐졌다는 게 아니라 영혼이 회복된 거거든요. 사람들 앞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종교인들은 어때요?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 결국 어디까지 가죠?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세울까? 이게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창녀와 세리의 집에 들어가시면서 웃으시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맞이했어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일찍 부모 여의어서 저는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질 못했어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냥 주눅이 드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없다는 게 그냥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냥 괜히 그래요. 밥을 먹어도요. 저 앞에 있는 반찬, 맛있는 반찬이 있어도 손이 못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분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주눅이 드는 거예요. 저는 10대에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10대에 우스갯소리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10대의 제 성경은 버무사에서 나온 아돌프 히틀러의 나의 투쟁이었어요. 히틀러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사관 출신으로 독일의 총통까지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이 대단하게 보인 거예요. 그게 제 성경이었어요. 버무사에서 나 이렇게 두꺼워요. 글자도 작아가지고 버무사에서 나온 책들은 다 이렇게 싸게 나오다 보니까 글들이 작고 그래요. 돈 버는 게 목적이었어요. 전 10대 꿈을 그렇게 꿨어요. 그런 내가 누가 나한테 와서 뭐 차비 없다고 돈을 달라 그래요? 전 욕해서 보내요. 전 그런 사람이었어요. 본질이 사람이 아니라 돈이었고, 본질이 사람이 아니라 내 명예였고, 나를 만들어가는 거였어요. 그게 송두리째 깨진 게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 삶이 얼마나 부끄럽고, 그 삶이 얼마나 강팍하고, 그 삶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는지. 제 처자식이 증인이잖아요. 저 사람들 제가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몰라요. 내가 생각하는 폼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가정 디자인도 가정에서도 내가 생각하는 이 폼 안에 들어와야 합평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난 잘 산다 생각했죠. 그래서 난 돈 벌고, 그래서 나를 강하게 만들고, 나는 울면 안 돼. 이게 저였어요. 이런 내가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진 건 예수 만난 거예요. 엄청 제가 불쌍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희한하게 누구를 만나도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누구를 만나도 내 자신이, 뭐 지금 저도 개척교회 목사지만은 바깥에 나가면 우리 목사님들이 그래요. 야, 너는 한 300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 같다고. 맨날 그냥 그렇게 살아요. 결국 주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세울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내 통제력 안에 두려고 했는지, 어떻게 하면 어떤 내 이것을 하려고 했는지, 예수의 닮은 제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7절에서 12절에 보면 또 누가 나오냐 하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모습도 나와요. 특히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케 하시는 모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질타하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요.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고치십니다. 대응하지 않아요. 뭐라고 해도 그들을 대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이니까요. 저와 여러분이니까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제가 강남에서 소위 말하는 역삼동에서 교육자 생활을 했잖아요. 부교육자 생활을 했어요. 그 얘기도 내가 했죠. 사택이라고 주는데 지하실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단점 중에 하나가 얼굴을 잘 못 숨기잖아요. 이 표정을. 이게 참 안 돼요, 저는. 그랬더니 목사님이 눈치를 채고, 선 목사, 예, 이 동네는 반지하도 전세 3억이요. 그래서 내가 아무 말 못했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제가 그 전에는 어디서 사역을 했냐면 의정부에서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사역할 때 제 생각은 어땠냐면 부자들은 기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부자들은 신앙생활 잘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착각이에요. 새벽에 벤츠 끌고 와요. 정말 와요. 그리고 교육자들을 되게 조심스럽게 대해요. 거기 다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다 돈 좀 있다는 사람들이고. 음마 아파트도 그때 가보고요. 생각이 제가 그때 좀 바뀌어졌어요. 소위 말하면, 왜냐면 성경에서 하도 부자는 나쁜 걸로 얘기해가지고 진짜 나쁜 줄 알았어요. 그러던 제가 한번 똑같은 백화점도 그 현대백화점을 갔어요. 백화점도 다 똑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제품 진열한 게. 거기는 단가가 다르더라고요. 뭐 시계 하나에 막 뭐 얼마고 뭐 오가 얼마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완전히 꼽혔어요. 그러다가 제 머리에 탕 하고 맞는 게 뭐였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나의 지금 관심은 저 물건에 있어요. 야, 저거 괜찮은데? 이런 관심에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만약에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물건이 관심이 아니라 누구죠? 그 물건을 사야지만 자기가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그 텅 빈 영혼의 아픈 마음에 사람을 향하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저도 그래요. 명품 하나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 앞에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저번에 한번 어떤 사람 만나서 되게 뭐라 그랬는데, 자기가 무슨 좋은 설교 들으면 좋은 성도가 되나요? 자기가 좋은 교회 다니면 좋은 교인이 되나요? 착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요즘 종교인들, 신앙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좋은 교회 다니면서 좋은 목사 설교 들으면 자기들이 좋은 신앙인인 줄 알아요. 현대백화점 멤버스 카드 있다고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살아야죠, 그렇게. 살아야 괜찮은 사람이죠. 좋은 설교 아무리 들으면 뭐예요?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잘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매주 들으면 뭐예요? 삶이 안 되면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있는 십자가가 매달려 있는 좋은 교회 다니면 좋은 교인이에요? 정말 공동체의 멤버십으로 사람을 섬기는 좋은 모습이 돼야죠. 아니잖아요. 되게 뭐라 그랬어요. 그다음부터 연락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요. 좋은 제자는 뭘까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 뭐라 하는데 신경 안 썼어요. 사람들이 저도요, 엄청 별소리 다 듣고 살았어요. 개척하면서. 거기에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잠 못 자고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뭐라 한들, 제가 김영삼 대통령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분이 하신 말 중에 이건 좋아해요. 똥개가 짖어도 열차는 달린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본질이 뭐예요? 예수고 본질이 뭐예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이 사람에 있으면 돼요. 다른 게 보일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예수 안에 들어오게 만들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제자를 부르실 때에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가? 13절이죠. 13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아멘. 저는 여기서 눈이 굉장히 크게 뜨여졌었어요. 옛날에 이 성경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게 어떤 자들 부르셨느냐? 자기가 원하는 자. 여러분들은 누구냐?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이에요. 그냥 오다 가다 만난 게 아니고요. 어쩌다 마주친 그대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저한테는요,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전 정말 나쁜 놈이에요. 저는 정말 바르지 못하고 어그러지고 삐뚤어졌었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자격을 부여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잖아요. 우리가 사람들 남녀가 만날 때 그러잖아요. 콩깍지 끼웠다고. 지가 좋다는데 어떡해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격이 있던 자격이 없던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좋아하시는데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데요. 이게 우리 자격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격이에요. 사람을 선택할 때 요즘은 자격, 준비, 능력, 스펙 그런 걸 따지지만 주님은 그걸 따지지 않고 그냥 너, 그냥 나, 그냥 나. 이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나온지라. 이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사실 제자도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원하셨다면 나는 이제 주님 앞에 간다. 이게 제자예요. 주님이 나를 원하셨고 나를 부르셨으니까 나는 그러면 주님 앞에 갈게. 이게 제자예요. 그러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전도도 하게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예.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 때 요한일서 보고 있잖아요. 요한일서의 전체 주제는 사귐. 누구하고 사귐이냐?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하고 썸 타는 거예요. 예, 사귐. 그리고 교제. 예, 교제. 그래서 요한일서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과의 사귐과 하나님과의 교제다. 그러면서 1장에서 요한이 이것을 아예 어떻게 얘기하고 시작하죠? 이게 얼마나 기쁜지 아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지 아니?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이게 기쁘기 때문에 너도 이 도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전도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뻐야 돼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돼요. 뭐 여유가 있고 상황이 좋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예수만으로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행복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야, 너 왜 그렇게 기쁘냐? 나 예수로 기뻐. 이게 전도예요. 얼굴을 오만상 다 찡그리고 있으면서 밥 한 끼도 못 사면서 그러면서 야, 예수 믿어야 돼. 누가 그걸 긍정하겠어요? 내가 기쁜 거예요. 예수 안에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이 뭐다? 권능이에요. 권능. 그래서 요한일서가 그쪽으로 가면서 마지막에는 그 권능으로 연결시켜요. 권능이 특별한 거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처럼 무리를 걷겠다. 뭐 어떤 사람처럼 뭐 귀신을 내쫓는다. 이 특별한 게 아니고요. 권능은 뭐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권능이에요. 왜?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제가 중국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중국 가서 집회할 때 그들이 일어났던 역사, 어디 교회 가가지고 부흥회 할 때 그런 일들, 이거는 내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전달한 것뿐인데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들에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 권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다 예수의 권능들이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프다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힘들어하다면 기도해 주세요. 권능이에요. 우리에게는 예수란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권능이에요. 귀신 얘기하니까 저는 되게 안 믿었어요. 내 눈으로 보지 않으면 난 안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부산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그때 좀 기도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가도 혼자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 한 10시, 9시 이렇게 되면 이제 교회 문 잠그고 저 혼자 집에 가고 그랬는데 하루 내가 이런 걸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믿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혼자서 막 기도하는데
뭔가 불편해요. 뭔가 머리가 서는 것 같고 이런 거 느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다 말고 샛눈을 싹 떴어요, 내가. 제 눈에 보였어요. 눈을 떴다니까요. 그냥 눈 감은 상태에서 환상이 아니라 눈을 떴는데 시커먼 게 화나잖아요. 창문 다 열어놓고 아침 9시 10시면. 이 화난데 시커먼 게 이렇게 나를 이렇게 나를 하여튼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시커먼 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놀랬겠어요. 제가 이렇게 겁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요. 제가 신혼 때 집에 도둑 들었을 때 우리 집사람 나가라고 한 사람인데 나는 집 지킬 테니까 네가 나가. 한 번은요 출장 가가지고 저 사업할 때 출장 가가지고 호텔방에서 잠자는데 이제 거기 이제 우리가 팀이 3명이었거든요. 3명이 잠자는데 자다가 이상해서 눈을 떴는데 도둑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도둑이 서가지고 우리 옷들을 이렇게 뒤지더라고요. 도둑이. 그러면 보통 사람 같아서는 팍 일어나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태권도를 왜 배웠어?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도둑이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내가 아는 척을 해야 되나? 이건 내가 아는 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다가 눈이 마주쳤어요. 도둑하고 내가. 근데 그 도둑이 무섭더라고요. 만약에 도둑이 자기가 무서워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용기를 얻었을 텐데 나를 눈이 동그랗게 나를 쳐다보면서 잤어요. 다음날 다 털리고 엄청 돈 털렸어요. 왜냐면 우리는 현금으로 막 할 때니까요. 선배들한테 욕 개가지고. 시커먼 게 이렇게 나는 우리 어른들이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맨날 그랬어요. 속으로. 아니 뭐 하나님 뭐 귀가 먹었나? 뭘 주여 삼창을 하고 그냥 알아서 기도하면 되지 이랬는데 주여 삼창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냥 주여 나도 오늘 나오는 거예요. 막 이게 갑자기 두려움이 확 오니까요. 근데 주여 삼창하니까 진짜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느낀 게 귀신이 내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퀴즈 냈을 텐데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가 지 알아보는 거예요. 모르니까 지가 마음대로 하죠. 어찌됐든 간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이미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자신감을 갖고 기도하죠. 옛날에는 누가 아프다 그러면 기도 잘 못 해줬어요. 이거 막 아프다고 해서 기도했는데 안 나면 어떡하지? 막 이래가지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난 대리자일 뿐이잖아요.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못 믿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제자로 삼아 달라고 자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원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분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성격도 모난 사람들이었고 스캔들과 시비들이 많았던 사람들이었고 열혈 당원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희를 원한다. 너를 원한다. 그러니 나와 함께 하자. 그 말에 우리는 따라서 나왔고 지금 예배하고 있고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원하셨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하나님 앞에 직접 그렇게 한번 고백한 적이 있어요. 어떤 때 제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설교도 잘하고 싶고 교회도 잘하고 싶어요. 근데 어떤 땐 제 모난 성격 때문에 또 어떤 땐 저의 부족한 성품 때문에 또 어떤 땐 제가 많이 배우지 못한 어떤 것들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그런 적이 있어요. 목사들은
좀 똑똑한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 부르시면 좋으실 텐데 한결같이 돌아봐도요. 다 비슷비슷해요. 서울대 나온 사람들만 다 부르셔도 사람들이 얼마나 호감을 가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주신 마음은 네가 최고야. 그런 마음이었어요. 네가 최고야.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최고예요. 여러분들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이 제자의 모습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